아브라함의 곁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달라고 만약에 지난해 경우에 우리가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알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인 순간에 엄마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남고 내가요,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에요. 그 전쟁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돔 고모라 백성들을 구해서 오기는 왔는데 저 군대가 정신을 차리고 간밤에 우리 친놈이 도대체 어느 놈이 하고 정신 차리고 나면요, 저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로 돌려보내고 재물은 당신이 싸워서 이긴 거니까 다 가져가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싶긴 한데요. 하나도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네 돈은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소리 듣기 싫어서 네 돈은 내가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그거 다 거절해버립니다. 정말 깨끗한 돈만 가지겠다라는 뜻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나.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요, 실익은 있지만 재물을 빼앗기지 않고 가져왔다는 데에서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요, 자꾸 저 괘씸한 거예요. 그래, 내 돈은 더럽다 이거지? 이러면요,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포기해버린 재물에 대해서 아니면 소돔 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또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형편에 사실은 기댈 곳이요, 자식이라도 있으면 이 자식 의지하고 기대 보겠는데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그 옛날에 자식마저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기대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배경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주로 언제 나타나셨냐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그를요, 결정적인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한번 보세요. 1절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시나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나는 내 방패니라.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위험이 닥쳐올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며 대적이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건 본인만 알아요. 아니,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교회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많이 돕고 계신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의 표현처럼요, 숨어 계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숨어 계셔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셔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느냐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돌보십니다. 오늘 오후에 봐야 될 성경 공부를, 본문을 보다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온 바울에게 참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나 꽃다발을 줘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시키지 않고 꽃다발 대신에요, 엄청난 폭행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걸 짓궂으시다고 말해야 되나, 참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으니까 세상에 꽃다발만 기대할 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기억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만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좀 쌓여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무슨 원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많은 후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이때가 결혼한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요, 한 수십 년은 지나간 것이 틀림없을 것 같은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려면 아들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아들은 하나도 안 주시고요, 말씀만 자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속으로요, 안 주시려면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애굽에서 도와주신 것이나 소돔고모라를 구원한 그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많은 그 큰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때까지 아들을 하나 안 주셨냔 말이에요. 외로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신다고 하신 말씀 중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편이라 그러셨는데,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러냐 하는 거 보세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도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가져가라고 했던 그 많은 재물을 다 포기한 것에 대한
격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나를 너에게 주노라 이 말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바로 너의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것이라면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나를 너에게 주노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를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뭐 주시려고 그러세요? 왜 이런 대답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편 바꾸면요. 하나님 자식도 하나 안 주셨잖아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식 하나 주시지도 안 하고서 뭘 그렇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조그만 꼬마이가 목사님한테 세배를 하러 갔더니 목사님께서 만원짜리 세뱃돈을 만원짜리를 하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 말이 뭔지 뭡니까? 아니야 이거 말고 돈 줘!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본인이 오늘쯤에 여기 올 수도 있었는데 길이 좀 너무 먼가 봐요. 여러분 해석 한번 해보세요. 세뱃돈으로 만원짜리를 줬는데 아니야 이거 말고 돈 줘. 아주 어릴 때입니다. 얘는요 500원짜리를 원하는 겁니다. 500원 가지고요 고래밥 사 먹으려고요. 고래밥 참 좋아했거든요 이 꼬마가. 그거 사 먹으려면 500원짜리가 필요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도 재밌어가지고 고래밥을 한 보따리 사다가 주기도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딱 그 짝이에요. 나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필요 없고요 자식이나 하나 주세요 이거잖아요. 귀하디 귀한 자식이지만 최소한 이 경우에는요 500원짜리 고래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 집에서 길리운 내 집에서 자라난 이 종 엘리에셀이나 데리고 살겠습니다. 얘를 자식으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그동안 자식을 주지 아니한 원망이 다 묻어나는 말인데 이걸 요약을 해보니까 제가 딱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나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아니 뭐 주실라고요? 여태 자식도 하나 안 주셨잖아요. 그냥 됐습니다. 얘 데리고 살래요. 이런 얘기거든요. 경상도 말로 다 그겁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렇게 표현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소중합니까? 이런 물으면 또 좀 그렇죠? 부부 사이에 삽시다. 남편 자체가 소중합니까? 남편이 들고 오는 그 무엇이 소중합니까? 이런 물으면 안 되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참 감사하다 할 때 뭐가 감사한 겁니까? 진짜 감사한 것은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준 것, 당신이 내 남편이 된 것, 이거 자체가 감사한 것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다는 어쨌든 들고 오는 그 무엇 여기에 관심을 자꾸 쏟고 있으면 문제가 많은 부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당신 자체가 소중한 거야.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이걸 잘 이해했던 루터가요. 루터는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여하튼 말이 좀 거칠어요. 그런데 거친 말 속에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남긴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가 지옥에 있다면 난 지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예수님이 지옥에 있을 리는 전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 이 말은요, 내가 있잖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때로는 믿는 자답게 용기를 내보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과 원망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은 먼 훗날의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그 약속이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빨리 당장에 뭔가를 주셔야 하는데 맨날 먼 훗날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불만이 혹은 원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요, 5절 한번 보셔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별 많아요? 대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밤하늘 쳐다본 적이 잘 없어서 그런데요. 공기도 오염되고 가로등도 밝고 이래서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일 듯 합니다. 어쩌다가 시골에요, 불이 없는 시골에서 밤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저는 몽고에 가볼 생각이 별로 없는데 제 친구 하나가 툭 던져준 한마디 때문에 가볼 마음이 있기는 있어요. 기회가 되면 가보긴 가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니까 몽고에 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이 노랗더라는 겁니다. 별이 쏟아질 듯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이 감동적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별 보러 몽고에 지금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 갈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몽고 아니라도요, 그렇게 별 많은 곳이 많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별을 보면서 너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되려면 지금이라도 자식 한 10명씩 쫙 주시든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욕심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부러워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빨리 이런 데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의심. 제가 의심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다, 불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느 구석에 어디선가 하나님을 조금씩 의심하는 듯한 표현이 보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믿음은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이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4절 뒷부분 보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러시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손이 날 거라는 얘기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용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건 별로 잘 안 믿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는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하는데 얼마 뒤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 자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왕지사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포기하고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자고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얘기죠. 안 믿은 증거 아니겠어요? 아니, 안 믿었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흔적이 되는 거죠. 그러고도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요, 내년에는 정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랬더니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 같은 말씀을 하셔야죠. 비웃음입니다. 사라가 웃었을 때는요, 왜 웃냐 하고 천사가 딱 찍었는데 사라가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웃었느니라. 그래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어요. 그럼 이거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국회 정문회 할 때요, 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문에 나가서 할 때 거기서 누가 피식 웃었나 봐요. 아따 신성한 국회에서 웃었다고요. 되게 닦아 세우던데요. 본인은 안 웃었다 그러고 국회에는 분명히 웃었는데 웃을 수 있냐? CCTV 들어가지고 만약 웃은 거 나오면 어떡할 거냐? 제가 보면서요, 국회의원들이 참 되게 높기는 높은 모양이다. 신성, 뭐 그래 신성? 하는 짓은 하나도 안 신성한데 그렇게 신성한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 앞에서 우석하고 와 열을 내더라고요. 별로 뭐 실감은 안 나던데요. 그거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웃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웃었다고요? 믿음은 믿음인데 참으로 연약한 믿음, 참 어설픈 믿음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랬다라는 좋은 증거는요, 그 다음 장 나오는 17장에 가보시면 17장 1절 끝에 한번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은 나이 99세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전까지는 내가 봐줬는데 이제는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요? 99세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떠돌아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이제는 완전하라 이러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의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이렇게 어설픈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훗날 아브라함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도 아들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원망도 하고 진짜 하나님 맞나 싶은 의심도 있었지만 그런 의심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이 초보 믿음, 아니면 이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을 말할 때에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탄생과 관련된 믿음이 있고 성장과 관련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탄생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탄생은요, 그 아이가 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탄생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공로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믿는 자가 이랬어야 되겠느냐고 말할 때 이 믿음은요, 태어나서 이제는 성장해 가는 것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탄생이 중요합니까? 성장이 중요합니까? 이건 뭐 물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탄생도 굉장한 복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요, 아들내미는 원래 뭐 말일이 별로 없으니까 재미없지만 이놈 딸내미는요,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죽는다고 알가되더니 요즘은 좀 재미있나 봐요.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자랑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 또 뭘 자랑을 하더라. 전에는 뭐 먹을래 하면 대꾸도 안 하던 것이 요즘은 싫다 좋다는 표시를 하는 모양이죠. 그것도 자랑거리라고요. 전화해가지고 귤 줄까? 응. 밥 줄까? 응. 계란 줄까? 응. 이런다는 거예요. 뭐 겨우 그거밖에 못 하는 거 그거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전화를 내갖고, 야, 바쁜데 끊어라. 이건. 아빠, 대단하지 않아? 뭐 그리 대단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조그만 거 하나씩 이렇게 변해가는 거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탄생의 기쁨도 드려야 하지만 성장의 기쁨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믿음의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들만 주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약속을 하십니다. 땅도 주겠다고 하십니다. 7절에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니 8절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땅 주신다고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면 이 문제가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중요한 사회는요, 이게 상당히 좀 비극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런데요. 부부 사이 한번 보세요. 뭐 남편이든 아내든 뭔 이야기 했더니 증거 내놔라 이러면요, 증거 보자 이러면요, 이거는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부자지간에 부자지간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찾고 있으면요, 다른 증거 놔두고 유전자 검사한다고 쳐봅시다. 이게 어떤 관계예요? 이 끔찍한 관계입니다, 이거. 우리 사회가 증거 만능주의가 돼가요,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지 않는 이런 사회는 사실상 비극적인 사회인데, 이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옛날 얘기를 할게요. 옛날 얘기입니다. 학교 아이들이 하굣길에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강가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러면 담임선생님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어려운 문제가 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담임선생님이 평소에
집에 갈 때 물 조심해라 라고 늘 가르쳐 줬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담임선생님이 그걸 별로 얘기를 안 했으면요, 이게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그걸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반 아이들 다 불러다 조사를 하나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학급일지입니다. 학급일지 담임선생님 훈화란에 수영 조심해라, 겨울에 연탄가스 조심해라, 이게 늘 적혀 있으면요, 사고가 났다 해도 담임선생님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할 만큼 했다는 게 돼요. 그런데 요런 걸 잘 빠져나가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데 요런 꽤나 많이 늘어있는 선생님들은요, 학기 초에 학급 서기를 뽑을 때요, 실장은 좀 어려움해도 뽑습니다만 서기만은 톡톡한 애를 골라요. 그래서 시켜놓습니다. 얘야, 선생님이 집에 갈 때 수영 조심해라, 이 말 한 번 하거든. 니는 학급일지 학훈날 안에 날마다 적어라. 선생님이 연탄가스 조심 한 번만 얘기하거든. 넌 학급일지에 겨울 끝날 때까지 날마다 적어라. 이렇게 시켜놔요. 이런 선생님은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진 않아도 절대로 걸리진 않습니다. 왜요? 우리 사회가 증거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되니까 증거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 비슷한 짓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요, 참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한테요, 진짜 아빠, 우리 아빠 맞아?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증거를 좀 제시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증거요? 출생증명서를 가져오실랍니까? 아니면 삼촌, 아재 다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까? 거기다가 무슨 증거가 이렇게 있다고 딱 내밀면 그 부자지간 참 이쁠 겁니다. 그죠? 저는 좀 삐딱한 기질이 있어서 우리 아들이 만약에 그래 물었다면, 그래 아니다 와, 이러고 치울 거예요. 거기에 증거를 내놓는다는 게 이상한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누구냐, 자신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대신에 내가 나한테 말하는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거냐, 이것만 확인하고 끝내버립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부터 끝까지, 2장 끝까지 보면 바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가 뭐냐니까요,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거하겠지만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400년 후에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쉽게 말하면 네 몰라도 나는 그래 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증거를 요구하는 아이에게요, 커봐라, 커보면 알게 될 거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증거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재물을 준비하라 해놔놓고 재물을 쪼개놨더니 그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언약을 세우고 계약을 세울 때에 그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죽임을 당해도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홀로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이거 일방적인 언약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도장이 좀 약합니다만은 우리 식으로 하면 도장을 콱 찍어 놓는 셈이죠. 여러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저러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르긴 몰라도 피식이 웃으시면서요. 네가 무슨 소리를 하든 어째 됐든 나는 이렇게 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번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보여줘 버리는 거죠.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진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같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뭐라고 하든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다 자란 성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다 큰 자녀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구나 라고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연애하고 있는 청춘 남녀가요, 내 인생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랬더니 인생요, 그 골치 아픈 얘기하지 말고 막 저녁이나 먹읍시다. 일이 나오면요, 그냥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려면요, 고생길이 눈에 훤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텔레비전 너무 자주 봐서는 안 되지만 한 번씩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목이 뭐더라? 안녕하세요예요. 이야, 참 답답한 사람 종종 나오대요. 전 지나간 거 요즘 찾아가 하나씩 봅니다. 진짜 답답한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철딱선이 없는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됐습니다. 하나님, 막 더 이상 그 말씀 안 하셔도 저 얘 데리고 살게요. 이럽니다. 땅을 주겠다니까요. 아니 무슨 믿을 만한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내지 아니하시고요, 그를 사랑과 인내로 키워 가시는 겁니다. 언제 어느 정도로요?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아무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키워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와 얼마나 비슷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 이 작은 믿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으로 키워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때로는요, 외로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요, 참 평안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의심도 하고 이 아브라함처럼요, 좀 삐딱거리면요, 고생을 조금 더 하겠죠. 고생을 조금 더 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면서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491장입니다.